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함께 통독하고 읽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가정 예배 드리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한 장씩 가족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도요, 얼마나 좋은 훌륭한 예배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24장을 같이 함께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이 24장은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의 100세 낳은 아들이 누구지요? 이삭입니다. 이삭. 이 이삭이 그 어머니 사라가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세상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는 그 내용이 오늘 전체 24장의 내용입니다. 이 이삭의 아내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만나고, 또 리브가가 결단하고 이삭에게로 이렇게 집을 떠나서 오고, 오늘 이 2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한 반절 정도만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1절에 말합니다. 노년에 낳은 아들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 12장에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 24장 1절에 딱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약속들이 우리 당대에 응답받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찼고 많이 늙었을 그때, 자기 집에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던 나이 많은 또 종을 한 사람 부릅니다. 이 종에게 늙은 종이 이렇게 나오죠. 늙은 종.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우리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좀 구해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이 아브라함의 집에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어쩌면 이 사람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처음에, 여러분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집에 기른 종이 있는데 아들을 대신해서 후계자로 삼을까 생각했었던 그 종일 수 있어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허락해 주시고, 또 언약의 자손으로 이삭을 100세가 되었을 때 믿음으로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이 많은 늙은 종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다 소유한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해와라. 그런데
특이한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 종에게요, 손을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다 손을 딱 넣으라 그래요. 이건 무슨 행동이냐면 그 맹세를 해서 정확하게 이 명령을 순종하고 지켜라. 꼭 어기지 말고 네가 내가 지시하는 이 그대로 행해라. 내 앞에 맹세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요.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해오되 이삭의 아내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 중에 구하지 말고 어디 가서 구해오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며느리를 구해야 그 지역에 있는 족속들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이 좋은 관계도 맺어서 그 땅에 이방인처럼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훨씬 생활하고 거기에 정착하고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며느리를 구하지 말고 저 멀리 그가 떠나왔던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 그곳 하란 땅 거기까지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거기 가서 구했는데 그 여인이 여기 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주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거기로 데리고 가서 결혼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그래요?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이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나와 내 씨에게 내 자손에게 언약의 땅으로 주었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지 말고 여기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도대체 그가 신뢰하는 종을 보내어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는데 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굳이 저 고향 땅에 있는 내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서 여기로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찾습니다. 9장 창세기 9장 24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요.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인데요. 노아의 아들들에게 노아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9장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배경을 아시지요? 노아가 홍수가 마치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수확을 하고 나서 포도주를 먹고 취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가나안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놀렸어요. 형제들에 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막 다 그냥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 형들 셈과 야벳은 뒤로 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고 이 아버지를 존경하게 이렇게 보호를 했습니다. 노아가 깬 뒤에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부터요, 이게 몇 대 할아버지가 노아인데, 그 노아가 했던 이야기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딱 듣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의 지금 원주민이 누구냐면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 그래서 그의 아들의 며느리를 구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로부터 며느리감을 구하는 게 아니라 멀고 한 2000km가 떨어진 메소포타미아까지 이 가나안 땅에서 가야 되지만 그곳까지 가서 이삭의 며느리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은 노아를 통해서 저주했고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했고, 셈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시면서 축복했던 그 셈족 안에서 아들의 아내감을 구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정에도 적용시키고 아들에게도 적용시키고 그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표준처럼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마 지금 같으면 정략적으로 가나안 땅 누구 추장의 아들하고 추장의 딸하고 결혼시키면 훨씬 좋았겠지요. 사업도 잘 되고 뭐 거기에 정착도 잘 되고 그들과 같이 딱 정략적 결혼을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방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 동화돼서 함께 다스리는 사람도 될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위한 아내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흘러가고 또 여러 어떤 곳에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함이 없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표준대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 세상의 가치관, 저렇게 살면 참 지혜로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까? 감동으로 또 성경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붙잡았던 말씀이 있나요? 시간이 오래 지났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하세요.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나는 살리라.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면서 아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의 능력 있고 스펙 좋고 예쁘고 여러분 돈 많은 며느리감 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아들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해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 가정 안에 결혼을 자녀들 시킬 때 정말 요새는 믿는 형제, 믿는 자매 찾기가 참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아들과 딸,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내 자녀들의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목사님,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미 불신 결혼을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그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믿지 않거나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미 안 믿는
며느리 사윗감을 만나서 살고 있으면요, 그 당대가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미 결혼했는데 그럼 물리고 또다시 믿는 사람, 이것이 아니고, 이미 결혼했으면 여러분 당대가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요,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철저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막 20살 넘어야만 기도 시작하지 말고, 초등학교 안 들어갔어도 미리 자녀들을 위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결혼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재, 은교 위해서도 지금부터 결혼해야 돼. 아니,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감 구하게. 주와도, 나가 지금 우리 교회 대장이요, 지금. 예배당을 약 몇 바퀴를 도는지 몰라. 피곤도 안 한가 봐. 한 20바퀴 돌아, 예배 한번 드리면. 근데도 지금부터 믿음의 사위를 얻게 기도하셔야 돼요. 박동일 집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요, 예수 안에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신방을 다녀서, 여러분 몇십 년 예수님 믿은 권사님들 집에 가서 이렇게 신방 예배 드리다가 보면요, 막 어떨 때는 속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가 저 남편 젊었을 때 그렇게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엄마가 예수 믿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내가 평생을 후회한다고. 불신 결혼한 거 후회한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30년도 살고 40년도 살았는데. 그런 분들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과 상황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며느리감, 사위감, 여러분 그 가정, 배경, 이거 보지 마시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장모님이 딸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까. 아멘을 안 하십니다.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이렇게 치료를 잘한대. 저 어디 임실 어디 시골에 계시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소개를 해서 딱 만났는데 뭐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더니 제 아내를 딱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더니, 사모님은 언제부터 힘들었냐면 목사님하고 결혼할 때부터 힘들었어. 그때부터 이것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아픈 거요. 속으로 조금 기분이 안 좋더만. 여러분, 그래도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남편과 아내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신뢰하는 종을 이제 멀리 보내지요. 그의 족속, 그의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주인의 낙타 10피를 가지고 떠납니다.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요. 메소포타미아가 아주 먼 곳이에요. 바벨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 이 팔레스타인에서부터요,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알려진 문명의 발상, 이렇게 시작된 곳인데 거기까지 걸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마 몇 날 며칠, 어쩌면 몇 달이 걸렸을 수도 있는데요, 한 2000km 되는 거리를 가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10절을 보니까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래요. 나홀의 성. 여러분, 이 나홀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벌써 이렇게 연결을 딱 시켜요. 그들의 그 역사에 있어서 이 나홀이라고 하는 이름,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 앞장으로 조금 한 장만 넘어가 보면요, 2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22장 20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친척 이야기를 짧게 써놓았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여러분, 이 나홀이라고 하는 이름, 나홀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이에요, 친척.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멀리 메소포타미아까지 갔는데 누구의 마을에 도착한 거예요? 나홀의 마을에 도착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종이 그곳에 딱 도착해서 11절,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딱 쉬는 겁니다.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여기까지 와서 도착한 마을이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데, 마침 이제 저녁 해가 질 무렵에 우물가에 피곤한 낙타들과 함께 딱 쉬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12절을 보니까요,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우물 곁에 낙타를 쉬게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디를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일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근데 여기서 먼저 뭘 하냐면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전 성경에는요, 주님 나로 순적하게 해주세요. 그래, 순적하게. 순조롭게, 순적하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막막한 겁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서 부탁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가 우물 곁에 딱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온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나로 순조롭게 며느리감 만나게 해달라. 이삭의 아내감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순조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의 기도가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서요, 조건을 딱 거는 거예요. 여기 물 길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여인들 중에 나로 물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물동이를, 막 떴던 물동이, 힘들게 물을 길었던 그 물동이를 그냥 딱 허락해줘서 마시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나가서 조건으로 옆에 있는 낙타들까지도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을 쫙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 종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근슬쩍 조건을 딱 걸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 없습니까? 하고 딱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범사에 모든 일에 정말 여러분 기도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순조롭게 해주세요. 순조롭게. 순적하게 해주세요. 순적하게. 일의 전후,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집에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요. 직장이나 또 사람을 만나는 일이나 계약하는 일이나 학교나 회사나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처리할 때 여러분이 경험이 많고 여러분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요 그것만 의지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매번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이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순적하게 해주세요. 오늘 또 만나야 될 사람, 들어야 될 소식, 읽어야 될 책,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이 순적하게 순조롭게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주권을 딱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 하나님 앞에요 정말 여러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새로 이사를 갔는데요 한 20년 된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가면 주차장이 꽉 차. 자리가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딱 입구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주차할 자리 하나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딱 커브를 틀고 딱 하면 딱 있어요. 하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연의 일치인 것 같죠? 최 목사는요 하나님 순조롭게 주차장 자리 하나 주세요 기도하고 갑니다.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전북대병원에 혹시 누구 아파서 병원이 막 장사지네요. 그 넓은 주차장에도 자리 하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신방 갈 때요 우리 딱 공구차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를 달라고 기도하고 갑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없다가도 어떤 차가 나가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안식년으로 6년을 첫 번 선교사 한 텀을 하고요 대만으로 안식년을 가야 되는데 대만에 한국 사람들이 가려면요 목사가 가려면은 비자를 받아야 돼요. 비자 선교사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냥 관광 비자는 3개월 우리 한국 사람 동남아시아는 무조건 3개월 딱 들어가서 3개월 동안 그냥 관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1년 이상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자가 정식 체류할 수 있는 선교사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대만 교회에서 초청을 해줘야 돼요. 이 목사님은 이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협력을 할 선교사님이니까 종교국에다 신청을 해서 허락을 딱 받아야 됩니다. 제가 대만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래가지고 여차 했는데 아는 선교사님 통해가지고 후배가 저 타이베이에 한 명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아유 대만 구경이라도 한번 할 겸 비행기표 딱 끊어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한 3일을 이렇게 묵으면서 이분이 다니는 대만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수요일날 따라갔지요. 따라가서 쭉 교제하고 나누는데 이제 제가 중국어를 조금 합니다. 중국어 아시죠? 그 교회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대화를 중국말로 대화를 하는데 막 이분이요 처음 봤는데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어떤 선교사인지 어느 교파인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마음을 활짝 열더니요 제가 대만에 선교 이 안식년으로 간다고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 초청장을 보내주겠대. 여러분 제가 거기 대만에 가기 전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순적하게 해주세요. 더 기도하고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본 사람도 하나님이 순적하게 마음을 열어주시면요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생 가운데 막 체험되어지고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우물가에서 하나님 나 여기 나홀의 성 여기까지 왔지만 여호와 하나님 순조롭게 해주세요. 순조롭게. 자녀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녀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만 내가 잘 키운다고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요 이 잘 자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요새 왕따 들어보셨어요? 왕따? 일본말로 막 이지메라고 하는데 막 애들이요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하나를 약한 애들, 이런 애들 막 공격해요, 공격. 우리 딸도 막 별의별 걸 막 다 받아봤습니다. 애들이 막 쪽지를 써가지고 빨간색으로 막 너 죽어라 막 이런 거. 수첩에도 써서 막 데스노트 이런 것도 막 주고요. 애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 공부하는 스트레스보다 이 애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딸 장래를 축복해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세요.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여러분 이런 순적하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뭐 양돈 하시는 분이 있다는데, 야 제가 어제 어느 집사님 그 교제하다가 깜짝 놀랐어. 막 돼지 머리다가 막 손 얹고 기도하네.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안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현대자동차 직원인데요, 이 자동차가 수출되는 나라를 놓고 그 차에다 손 얹고 막 기도한대. 야 대단한 믿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순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15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막 나타납니다. 15절부터요 이 일이 얼마나 순적하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15절을 딱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모세오경 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을 듣자마자 막 감격했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리브가가 그들의 조상이에요, 리브가의 이름.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가 아멘도 하기 전에 리브가 막 나와갖고 막 물동이를 치고 막 이거 벌써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벌써. 그리고 나서요 이 리브가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22절에 나왔던 그 이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형제 이름. 여러분 여기까지 읽기만 해도 막 가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 응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막 금방. 그리고요 16절에 리브가를 묘사합니다. 리브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더라. 그의 주인 이삭의 아내감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가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딱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종이 딱 지켜본 거예요. 그가 지금 금방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지금 응답이 되나 안 되나. 리브가를 향해서 이름도 몰랐겠죠?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물동이에서 내려가지고 이 종에게 물을 막 먹으라고 주더니 또 말도 안 했는데 내려가서 낙타에게 이 물을 다 길어다 주는 거예요. 말이 이 낙타가 몇 필이에요? 10필이나 돼. 그럼 10필이면 여러분 생각에 그 물동이 하나 갖고 되겠어요, 이게? 지금 수천 킬로를 달려왔는데 중간에서 조금씩 먹었다 해도 아마 이 낙타가 얼마나 이 목이 많았을까. 그냥 한 동이가 아마 한 마리씩 먹었을랑가도 몰라. 그러면 이 리브가 여러 번 떠나가 먹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싫지 않고 싫다고 안 하고 계속 그 리브가가 낙타에게 막 물을 탁 먹이는 거예요. 이거를 뒤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보면서 흐뭇하게 보지 않았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잘 읽어보면 여러분 급히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급히. 리브가가요 이 종의 부탁을 듣고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급히 가서 물을 떠다가 준다고 이 말씀이 18절 20절에 나와요. 일들이 막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막 쏟아지고 응답이 막 지금 눈에 손에 잡히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축복하시고 리브가를 예비하셨음을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요 딱 응답하신 것을 이 종이 확인하고서 26절 27절 이렇게 이 종이 반응합니다. 다 같이 한번 26절 27절 읽겠습니다. 26, 27절 시작. 예.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종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 찬송해야 돼요. 그냥 마땅하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작은 간구에도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주차장 자리 나오면 딱 후진해서 대면서 할렐루야 딱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 종은요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 하나님께 예배한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영광. 그리고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시고 응답 주시면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세요. 찬송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 적용할 점들이 많아요. 여러분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또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종은 이 우물가에서요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리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의 기도의 응답이었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도 리브가를 만난 것이 그의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응답이지만 리브가 입장에서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것은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는 저 메소포타미아 어디 시골 나홀의 마을 어디 시골에 그냥 보통 일반적인 그냥 처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의 종을 만남으로 그가요 언약 자손의 부인이 돼요. 이스라엘 천만인의 어미가 됩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 바뀌어지고요 리브가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할렐루야. 이 만남을 통해서 된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만약에 리브가가 그 종이 요구했을 때 우물물 아이고 아깝다고 해서 쌀쌀맞게 우물물 안 나눠주고 또 저 낙타들을 극률하게 여기지 않았으면요 이 만남이 제대로 성취가 됐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만남 사소한 부딪힘이라도요 의미를 찾고 섬기고 사랑하니까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밖에 내게 누가 있으며 이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어디 있나이까.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러분 마음의 반석으로 삼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두 번째는요 가족과의 만남이 있어요.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고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이 있어. 이것도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소중하게 여기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아무리 예수 안 믿는 가족들도요,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요, 가장 좋은 은혜를 나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사람들도 친척과 가족 중에 있지만 가족과의 만남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영생의 선물을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웃과의 만남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웃과의 만남. 여러분 친구들, 직장 동료, 그리고 여러분 잘 사귀었다가도요,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돼요. 아무리 싸우고 찌그락짜그락 있어도요, 헤어질 때 기쁘게 헤어지면 나중에 또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이웃과의 만남도 참 소중하게 해주셔요. 네 번째 만남은요, 제가 묵상 가운데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의 만남이에요. 교회와의 만남. 그리고 영적 지도자, 목사님들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의 만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전주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을 만난 것이 복입니다. 복. 여러분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최 목사 만난 것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 목사 만난 것이 감사의 제목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 리브가를 만나는 이 장면에서 제 마음에 기도 제목이 하나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이 종을 보니까 제가 막 부러워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요,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충성합니다. 충성. 몸을 헌신하고 마음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오직 그 주인과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일의 시작부터 과정,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멋진 종이에요. 참으로 멋진 종. 청지기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충성스러운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 나누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재물을 다 맡겨도 믿을 수 있고, 아들의 아내를 얻어오라고 부탁해도 걱정이 없을 만큼 가족 같은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우리 주비전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내 평생에 이런 동역자, 이런 믿음의 형제자매가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기도해요.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역의 동역자, 디모데, 실라, 누가와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평생 이렇게 주님 안에 저와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종,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잠언에 나오는 이 말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그런 믿음의 동역자 되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종이 있듯이 우리 곁에 형제자매들과 네가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복된 종들이 되어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우리 주비전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님의 귀하고 복된 사역에 거룩한 충성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비전 교회 안에 목사와 성도들이 또 온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신뢰하는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